네. 자, 그래서 오늘 듣는 거하고 보는 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눌 텐데, 먼저 듣는 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죠? 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습니다. 그건 뭐 진리죠. 잘 듣는 사람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듣는 사람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다? 잘 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다? 잘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 신앙생활 잘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내 듣는 자세는 어떤가? 좀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감정이 우선되어져서 기분 나쁘면 안 듣고 기분 좋으면 듣고 하는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듣고 안 듣고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필요에 의해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꼭 필요한 말만, 나에게 꼭 필요한 말만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안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모습을 듣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듣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여기 저기 앞에 이제 떠 있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할 때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왕으로 등극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중요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입니다. 레브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 슈메아는 샤마라는 듣다. 아까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는 명령형이에요. 샤마는 듣다라는 뜻이고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이고, 듣는 분사형은 쇼메아입니다. 그래서 레브 쇼메아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듣는 마음은 솔로몬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는 자세,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밭, 그 마음 자세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예요. 즉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브 쇼메아, 레브 쇼메아, 레브 쇼메아. 여러분이 지금 듣는 마음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첫째 날 저녁 집회 시간에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가 나한테 있는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솔로몬은요, 이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하나님께 그것을 강구한 겁니다. 그 듣는 마음만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지혜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예 내 능력과 내 지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면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마음 자세로 들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브 쇼메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들어주셨습니다. 레브 쇼메아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레브 쇼메아가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식과 지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밭에 레브 쇼메아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거 지식이 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레브 쇼메아를 주셔서 내가 이 레브 쇼메아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비밀을 깨닫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레브 쇼메아를 주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솔로몬이 통치할 때 다윗 왕 때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토를 통치하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솔로몬한테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공을 바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냈던 이 솔로몬,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 여러분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왕들이 다 앞에 와서 엎드릴 정도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일어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레브 쇼메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레브 쇼메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야죠. 솔로몬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레브 쇼메아를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근데 좋은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혜진 그냥 넘겨주세요. 제가 이거 PPT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듣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이 솔로몬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좋게 변하면 좋은데 나쁘게 변화돼요. 레브 쇼메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던 솔로몬이 나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다음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처음에 가졌던 레브 쇼메아의 마음이 풍성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지혜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나라를 통치를 잘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후궁과 첩들이 1000명이나 되는 상황 속에서 이방 족속들의 그 여인들이거든요. 그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듣는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나갈 때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점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레브 쇼메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라지게 된 거죠? 그 이방 여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솔로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돌아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레브 쇼메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레브 쇼메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목상 크리스찬들이죠. 나는 믿는데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전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뭘까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레부쇼메아가 없습니다. 레부쇼메아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어서 레부쇼메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순서가 레부쇼메아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없어지니까, 돌아서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레부쇼메아가 없어짐으로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두 나라가 되고 갈등이 생기고, 솔로몬 이후에 태어난 모든 왕들은 레부쇼메아가 없는 상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부쇼메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이. 이 출발이 안타깝지만 한때는 레부쇼메아로 충만했던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만큼 레부쇼메아가 있느냐 없느냐가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만약에 왕이라면 그가 속한 나라까지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이 말씀이 사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레부쇼메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는 그 모든 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떤 제사보다도, 순양의 기름은 가장 비싼 기름을 뜻합니다. 가장 비싸서 감히 왕 아니면 쓸 수도 없는 그 조금의 그 기름, 그 엄청난 비싼 그 기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레부쇼메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레부쇼메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안 돼 있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희생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레부쇼메아가 내 안에 있는가? 작년 가을에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어떤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캐나다를 이제 갔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오후 예배를 참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온 성도들 같이 먹고 오후에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에 참여를 했을 때 제 바로 앞에 이제 엄마, 아빠, 아이들 3명 쪼로로 이렇게 앉아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한 200명 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합해서 200명 정도 되는 딱 이 정도 규모 사이즈의 교회였어요. 200명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30분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1시간 30분. 저는 오늘 1시간 30분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9시 반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 심야 영화를 또 영서가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9시 반까지 제가 끝낼 거예요. 1시간 30분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웃긴 얘기도 하나도 안 해. 세상 얘기도 하나도 안 해. 예화도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시면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꼬맹이들이 초등학교 한 2, 3학년 그리고 뭐 4, 5학년 하나 그리고 한 유치원생 하나 요 세 명이 쪼로로 앉아 있는데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어요. 1시간 반 동안 그 지루한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데 화장실도 가지도 않아요. 짜증내지도 않아요. 떠들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손 꼼지락꼼지락 할 때도 있고 뭘 사인을 하면서 그림도 그리기도 하긴 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들이 심지어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들조차도 1시간 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를 보고 배운 겁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딴 생각하는 모습이 거의 없어요. 가끔씩 피곤해서 조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을.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사실 네덜란드 화란교회라고 하기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화란 계통의 개혁교회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많은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 전통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시대가 가면서 사라져가고 있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가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아, 말씀은 저렇게 듣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운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놀랐던 것은 그 교회 연합회가 네덜란드 화랑교회, 이 개혁교회가 연합해서 한 10개 교회가 학교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데 거기 학교를 방문해서 초등학교 1학년 수업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성경 시간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매일 1시간씩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시간이 신학교 아니에요. 신학교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시간이 있어요. 성경도 어린이 성경을 보지 않아요. 두꺼운 글씨 작은 어른 성경을 책상 위에 두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있는 것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그 말씀 듣는 자세가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특별히 캐나다에 있는 중요한 또 좋은 대학들, 좋은 자리에 가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내부 초매가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없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달라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 그 오묘하고 깊고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부 소묘가 있을 때 비로소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냥 내 기호로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라는 정도의 차원으로 여러분 말씀을 접하시면 안 되고 오늘부터 레부수메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부가, 우리 싱크 청년부가 이 레브 슈메야를 간절히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레브 슈메야를 가집시다. 듣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보기 잘 봐야 한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만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듣는 거하고 비견될 만한 중요한 보는 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무엇을 보며 신앙생활 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꿔요.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 얼마만큼의 몇 시간을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드라마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그 리스트를 쫙 깨가지고 언제 뭐 하는지 다 알고, 요일마다 프로그램 순서 잘 알아서 TV 프로그램을 머리에 쫙 깨고 있어서 그 보는 재미와 즐거움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뭔 뜻일까요? 눈이 우리 몸에 등불이래요. 등불은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 눈. 좌우에 계신 분 눈 한번 쳐다보세요. 눈이 흐리멍텅한가, 예쁜가, 잘생겼는가, 눈이 아름답게 생겼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어제 밤새도록 뭘 봤길래 눈이 시뻘건가. 옆에 있는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지그시. 음흉한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십시오. 자, 그 눈, 여러분이 쳐다보는 그 눈이 각 사람의 등불이래요, 등불. 그럼 그 각 사람을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눈에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지금 수수께끼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단어만 여러분이 거기 성경책에 수정을 하시면 이해가 아주 쉽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눈이 성하면 우리의 몸이 밝아지지만 눈이 나쁘면 우리의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몸이 우리의 실제 이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한 것을 마태가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했을 때 그 언어대로 한다면 이게 헬라어의 표현이 육체, 몸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몸을 단순히 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몸에다가 삶이라고 잘 쓰세요. 인생도 포함이 됩니다. 단순히 몸이 아니고요, 그의 삶입니다. 삶. 자, 그러면 조금 바꿔서 설명할 수 있겠죠? 22절에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오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눈이 성하면 너의 삶이 밝아진다. 또 23절에 네 눈이 나쁘면 너의 삶이 어두워지고 주변도 어떻게 한다? 어둡게 만든다. 여러분,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예요, 지금? 눈에서 지금 막 빛이 막 나가고 있어서 지금 눈에서 광선이 나가고 있어서 엑스맨처럼, 영화 엑스맨처럼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쫙 나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지금 SF 영화를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죠? 자, 그런데 우리 눈에 의해서 내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밝게 하기도 하고 어둡게 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으로 인해서 24절에 보면 성한 눈과 나쁜 눈을 뭐하고 연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연결하면서 성한 눈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쁜 눈은 재물을 섬긴다라고까지 발전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유대인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쁜 눈, 성한 눈을 도대체 어떻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예수님이 늘 인용하셨던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약의 나쁜 눈과 성한 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보면 이 나쁜 눈, 성한 눈에 대한 히브리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선 나쁜 눈을 볼게요. 히브리어로 나쁜이라는 것은 라라는 뜻입니다. 라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라, 아인이 눈입니다. 나쁜 눈, 나쁜 눈은 곧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악한 눈입니다. 악한 눈. 우리의 눈이 선한 눈과 악한 눈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종류의 눈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악한 눈, 나쁜 눈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라아인, 악한 눈은 언제 사용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신명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궁핍함 시작.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자, 그 다음 잠언 28장 22절 악한 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악한 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던 그 나쁜 눈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악한 눈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신약 시대에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한 거여서 똑같은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눈이 구약에 어떻게 쓰였느냐? 물질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인색하게 바라보는 눈,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결코 없이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의 눈을 성경은 악한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나쁜 눈을 예수님이 거론하시면서 재물만 쫓는 사람, 인색한 사람, 이 사람의 눈들을 나쁜 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22절, 23절,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어둡게 만들고 그는 오직 재물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재물만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레이저 나간다는 얘기 한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의 시력이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눈은 인색한 눈, 자비가 없는 눈, 그 인생은 결국에 어둠이 가득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성한 눈을 알아봐야 되겠죠. 성한 눈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토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셨죠. 토부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토부예요. 좋은, 선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성한 눈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한 눈, 좋은 눈이라는 뜻으로 토브아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토브아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 잠언 22장 9절 말씀에 언제 선한 눈이라는 단어가 써 있느냐가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선한 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아멘.
선한 눈, 성한 눈 똑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토부 아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토부 아인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 오늘 마태복음 그 6장 21절, 23절, 24절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삶을 밝혀버려요. 환하게 만들어요. 토부 아인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환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주변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그는 복받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이 선과 악의 기준은 뭘까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일까요? 기준이 뭘까요? 아까 예준 형제가 잘 표현했던 것처럼 기준이 나일까요? 아닙니다. 기준은 따로 있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판별해 줄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솔로몬이 자기가 아무리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자기는 지금 이 정도면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그는 악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은요, 대단한 일을 이루었고 놀라운 역사도 이루었고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만들었고 주변 족속들을 다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레브쇼메가 떠난 이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이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이 솔로몬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바로 토부 아이입니다. 선하신 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선하신 시선, 그게 토부 아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눈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토부 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도 밝게 만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주변 세상도 밝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한 눈, 나쁜 눈, 라 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도 어둡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떤 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눈으로 세상에 바라보고 있습니까? 토부 아인, 나 아인,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살아가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라인의 경우에는 어두워질 것이고 토부 아인의 경우에는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이 닮아야 할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입니다. 우리 찬양도 아까 했지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선하신 그 주님의 눈, 약한 자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 헐벗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토부 아인입니다.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눈입니다. 여러분, 그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세상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레브 쇼메와와 토부 아인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정확히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레브 쇼메아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 눈을 돌리는 토부와인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토부 아인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여 그 보시는 곳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레브쇼메아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토부 아인으로 레브쇼메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셨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레브쇼메아와 토부 아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로 보내시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제 5대 제국, 이거 뭐야, 그림이 왜 다 깨져 보이죠? 갑자기 합쳐서 합성돼서 보여지네요. 맞죠? 수수께끼 퍼즐 그림 같은데. 됐습니다. 자, 5대 제국을 볼 텐데, 지금, 예,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죠. 결국에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주실 땅을 가나안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후대에 나중에 이스라엘 되고 나중에 그 유대 땅이 되고 뭐 이렇게 다 되게 아시죠. 자, 근데 5대 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 5대 제국의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어디인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아수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바벨론 영토를 보고 계신 것이고, 자, 그 다음 보여주시면 페르시아 제국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로마 제국을 보고 계십니다. 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이어지는 이 5대 제국이 있는 순간순간에 그 센터에 작은 땅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 땅,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너의 후손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요? 도대체 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보낼 게 아니라 딴 데 변방으로 저기 낙원 같은, 정말 그런 낙원 동산 같은 곳에 보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대제국의 그 센터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요? 왜? 도대체 왜? 마지막 로마 제국, 여러분 지금 그림 보시고 있는 곳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부흥을 시작하고 로마 제국, 로마의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로마 제국이 만들어놨던 수없이 많은 길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이 엄청난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역사 동안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전 세계로 증거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밀인데 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 액션 감사합니다, 지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레브 슈메와 토브 아인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불신 가정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보냈던 아브라함처럼 보내고 계신 거예요. 뭐 하라고? 그곳에서 다른 모습 보여주라고. 우리 예준 형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구별된 모습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저 그림에서처럼 그 센터에 여러분을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갔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시밭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아브라함의 후손의 믿음의 삶은 아까 예수님도 잘 얘기했지만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곳에서 다른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레브 슈메아 토브 아인 간직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브 슈메아 토브 아인 있으십니까? 없으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렇게 대충 살다가 사라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수천 년 역사 동안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신 것처럼 이 두 자세로 나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부디 이 귀한 레브 슈메아 이 토브 아인을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잘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뜻들을 그 계획들을 이뤄 나가시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